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5장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일에 살펴보겠지요.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커다란 하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셨기를 바라면서 2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한 위풍을 갖추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밟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준비 가운데 으뜸은 우리가 여지껏 살펴왔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 사귐, 교통을 열어주는 제사를 드리는 성소인 장막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 장막을 건축하는 일에 관한 하나님께서의 말씀이 오늘 보는 25장부터 무려 4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개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25장 그 일부 첫 걸음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내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 봉헌 명령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드리는 물품, 그게 바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물 봉헌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명하시고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해 가는데 곳곳에 사용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7절을 보죠. 너희가 이제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런 것이다. 예물은 어떤 거로 드립니까?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들은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갖가지 예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싶으면 성막에 들어간 다 재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성막에 들어간 물품을 전부 헌상을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이루어 가십니다. 등유는 이제 등을 밝히는 기름은 이제 등유라고 그러죠. 근데 관유는 뭔가? 이 관유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예컨대 이제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을 거룩하니 할 때 기름을 쓰고 또 제사장을 성별할 때 그들 기름 부어 성별시키잖아요. 그때 쓰는 게 관유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물을 모아서 성소를 이제 지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할 원칙이 있는데 8절과 9절에 요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9절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식양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성막을 지을 것이며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 것이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는 대로 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다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들어갈 모든 부품들, 기구들의 그 모양과 설계, 그 식양, 그런 것들을 다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그대로 말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임의로 만들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더 멋있게 만들겠다. 이게 뭐냐? 더 크게 만들자. 너무 초라하다.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등등등 하여 사람이 임의로 생각을 더하여 만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사람 생각이 더 좋게, 멋지게, 더 이 정도면 더 훌륭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가다니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영과 진리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드려야 될 예배 원리가 있듯이 성막 또한 그런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의 성소는 우리 마음에 거하신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직접 거하시죠. 성막을 짓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방식도 심령을 다해 주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신앙의 첫 출발이고 또 끝까지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또 신앙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27장 21절까지 10절부터 27장 21절 오늘 25장 10절 오지 않습니까? 근데 20장 21절까지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는 양식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10절부터 16절은 법궤, 언약궤라고 말하는 법궤를 제작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개역 한글에는 이제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좀 읽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장, 광, 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길이는 장이요, 너비는 광이요, 고는 높이를 뜻하죠.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요거 대개 이제 성인 기준으로 46.5cm 정도의 길입니다. 45.6cm 정도, 6cm, 45.6cm 정도의 길이를 평균 잡는데 그렇다면 이제 길이는 114cm, 너비와 높이는 각각 68.4cm 정도의 크기를 뜻합니다. 114, 1m 14 정도,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각각 이제 68.4 정도의 크기의 궤, 그걸 이제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궤니까 이제 큰 상자가 되겠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고 그 안팎을 쌓아 하셨어요.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 궤의 맨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궤를 만들 때 다리를 만들라고 하셨고요. 그 네 발에 고리를 달도록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거기 이제 채를 꿰어가지고 운반할 때 딱 들고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이렇게 됐어요. 고리가 이제 궤의 발에 있기 때문에 채를 거기에 고리를 달았으니까 발에 고리를 달았으니까 채를 넣어서 어깨에 딱 메고 이동하면 법궤가 어깨 위쪽에 이렇게 쫙 올라가게 되어졌죠. 즉 고리를 이 궤의 위에 달면 채로 끼어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매다는 모양을 갖고 가게 되잖아요. 채가 있고 그 밑에 매달리는 형태로. 근데 그렇게 가도록 안 하시고 다리에 고리를 달게 하심으로 들어서 받들어 궤를 이제 언약궤에 딱 되면 언약궤가 어깨 위로 올라와서 받들어 모시고 하는 형태로 언약궤에 고리를 달도록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을 그 속에 들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언약궤 속에 들어라 드시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는 이제 그 뚜껑 위에 만드는 겁니다. 그 덮개 위에. 궤가 있으면 궤 맨 덮개 위에 속죄소를 만드는데 이 속죄소라는 것은 뭘 뜻해요? 죄를 속하여 주는 처소죠.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어 용서하심을 보여주는 장소. 은혜의 장소요. 긍휼의 장소요. 시은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을 언약궤의 덮개에 두게 하신 것은 언약궤 안에는 증거궤, 즉 율법을 두시고 그거를 덮개로 덮어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소 두게 하신 것은 율법으로 인한 죄의 심판을 덮어 가리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뜻을 이 언약궤 안에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명하시고 그러셨으나 그것을 범한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용서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이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 안에 담고 계신 것이죠. 이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똑같이 은혜에 따라 사는 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백성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백성은 다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의 두 끝에 그룹들을 돌아 있어요.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되어진 채 그룹을 돌아
그룹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딱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바라보며 속죄를 딱 덮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룹들이 날개를 펴 속죄소를 덮고 속죄를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룹이 또 속죄소를 덮고 그렇게 해서 그 얼굴 서로 대 속죄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그룹이란 것은 이제 천사 가운데 한 무리를 뜻합니다.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리를 이제 그룹이라. 이게 원래 히브리어 따지면 케루빔이에요. 케루빔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룹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말할 때 몇 사람이 모인 그룹, 영어로 무리, 몇 사람이 모인 작은 무리들을 가리켜서 그룹, 이렇게 구분해서 한 그룹 이렇게 말해요. 그런 그룹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케루빔이라는 이제 음역을 따서 우리말 성경의 그룹이라고 번역한 거죠. 천사들을 가리키는 한 무리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그룹은 이제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얼굴은 사람의 모양이요, 양쪽엔 날개를 달리고 있는 그 상징적 형태로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이렇게 언약 위에 올려놓도록 하셨죠. 이들의 역할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를 이제 궤 위에 그 궤에 덮개 위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가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겠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모든 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는 곧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는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의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 하나님 얼마나 용서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돌개문 십계명판에서 나를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 정죄하시게 될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정죄를 그의 속죄로 다 갚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속죄소에 이렇게 되어진 그림이 어떨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 제작할 그림 모양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모양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죠. 이 속죄소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무한하신 은총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림자인 속죄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제제사함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밖에서 볼 따름이었죠.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성막의 나눔이 다 지성소에 가렸던 그 텐트, 그 천막이 딱 끊어지고 갈라지고 그리스도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요. 이 기쁨을, 이 주시는 이 평안을, 이 안식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율법의 정죄, 그 거침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모두의 이 은혜 용서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 및 기타 가구 등의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이게 상을 하나, 테이블, 상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 길이는 2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발이 되게 하고. 이 상에는 용도가 뭐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을 올려놓는 상이었습니다. 이 무교병은 진설병이라. 왜? 진설하니까. 상 위에 진설하니까 진설병이라 이렇게 일컬었고, 이 상은 진설병 상이라 이렇게 일컬었죠. 상의 크기는 이제 91.2cm, 그리고 45.6, 45.6, 이렇게 높이가 45.6, 그리고 너비도 45.6, 이렇게 정상인데, 그 다음에 길이가 91.2cm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순금으로 쌓으라고 되어 있고요.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되어 있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이게 쭉 흘러가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 그 안에 딱 걸리게 한 것이죠. 그리고 만들고, 그 턱 주위에는 금으로 또 태를 딱 두르라 하셨고요.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역시 상에도 달이 있는데 그 모퉁이에 금고리를 만들어 달라. 턱 곁에 붙이라. 그래서 모퉁이에 달되 다리가 있는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했으니까, 이때 이 고리를 이 턱 곁에 붙이면, 다리 있는 모퉁이 곁에 붙이면 채를 딱 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언약궤는 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약간 내려서
메고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은 턱만큼은 올라가 있지만 그 밑은 어깨 밑으로 내려온 형태로 이 진설병 상을 메고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진설병상은 그런 이제 운반에 있어서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턱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즉 빵이죠.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그랬어요. 이 병은 이제 이게 병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라 그랬어요.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을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어떤 모양일까요? 이것들의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일 겁니다. 이런 그림 한번 보세요. 대충 이런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예, 그 정도의 모양이죠. 이제 또 성막 안에 두게 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잔대입니다. 이제 등잔대와 등잔을 만드는 모양, 식양을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서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의 줄개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어떻게 이 말씀 이제 등잔대와 등잔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짐작이 갑니까? 예, 한번 등잔의 모습은 되게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림? 네, 보셨어요. 예, 그런 정도 많이 익숙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만들기 위하여 먼저 그 안에 들어갈 언약궤 그리고 또 진설병을 놓을 진설병상 그리고 이제 등잔대와 등잔 등에 관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 명령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갈 기구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 걸 지정해 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에 따라 그렇게 나갈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말씀들이라 할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이것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참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죠.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성막에 들어간 이 3가지 외에 성막 자체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